우리 각자가 다 형편은 다르지만 공통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반주자들,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 가지 공통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번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 얼마나 든든해요. 영원한 사랑이 있으니까 너무 든든하고, 여러분 그 사랑 배경으로 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 시간에 오늘을 다시 오지 않는 날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인데 이 날에 예비되어 있는 신령한 은혜의 복을 다른 사람의 복이 아니라 나의 복으로 풍성하게 여러분 오늘도 취하시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제목을 한번 하십시다. 축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학교서를 가지고 송구영신 메시지 우리 나누었습니다. 1월 첫째 주일부터 오늘까지 말씀을 우리 5번째 학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매일매일 말씀을 전가하는 저도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요 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은 마지막 시간이면서도 또 마무리 시간이니까 여러분 특별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그 성전의 기초를 놓던 날에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또 네 번째 메시지를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시는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는데 이 복이 어떤 복을 말씀하시는가, 진짜 복은 무엇이 참 복인가, 오늘 우리가 무엇이 참된 복인가를 언약 잡고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어도 복된 자가 되어야 되고요, 2023년도 특별히 다른 사람 말고 오른손 다 내세요. 내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진짜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우리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서를 보게 되면요, 날짜와 연도가 정확하게 나오면서 날짜를 말씀을 하시고 또 절기도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서 주님이 언약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시고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20절입니다. 시작.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이르시되, 그날이 언제냐 그러면은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한 그날이에요. 그날 말씀을 주시고 곧바로 이어서 다시 네 번째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그 도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잘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을 하면서도 공부를 했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은 역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가 잘 이렇게 꿰이시게 될 거예요. 586년 5월 7일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여러분 성벽이 다 파괴되고 한 달 후에 왕궁도 불타고요, 성전이 파괴가 돼요. 538년도에 바사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는데, 유대인들 다 돌아가라, 돌아갈 사람들은 그냥 자유롭게 다 돌아가라, 귀한 칙령을 내리고요, 가서 너희들 성전 지어라, 성전 짓도록 이 고레스가 아주 선정을 이렇게 펼치게 돼요. 536년 BC 536년에 성전 지대만 이제 놓은 채로 사마리아 사람들 또 여러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BC 520년 6월 24일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되는 게 1장 학개서 1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520년 6월 1일,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7월 20일, 그 다음에 9월 24일 이렇게 해가지고 1차부터 4차 메시지가 쭉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4차 메시지예요. 9월 24일 날 주신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사 속에서 역사의 주인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에요, 우리 모두가 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는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거든요. 이 날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 냅두고 여러분 자신들, 저는 저 자신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발견되기를 원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언약 메시지로 우리 모두가 그 언약을 붙들고요, 실제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정말로 진짜 장사하는 사람들이 애누리 없다 그러는데 애누리 없이 하나님께 최고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읽으시면서 특별히 이 1차 귀환을 한 사람들이 지금 성전 지대를 놓고 건축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1차 귀환한 사람들의 이 내용을 보면 에스라서에는 자세하게 우리가 2장에서 말씀하는데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한번 여러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몇 명이 돌아왔는가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전체가 49,897명이 귀환했어요. 그 중에 회중이 42,360명, 지도자가 11명, 평민 중에도 가게별로 계산을 해서 말씀을 했는데 15,604명, 평민들 이거는 지역별로 계산을 했어요. 8,540명이에요. 제사장이 4,289명,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복의 자손이 392명, 레위인이 341명, 종족과 계보가 아주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 불명확한 자들이 652명, 그리고 이 계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아요. 12,531명이에요. 그게 노비가 7,337명인데 노비는 뭐예요?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에 살 때 얼마나 풍요롭게 산 사람들인가, 넉넉하게 산 사람들인가, 살만했다는 걸 또 얘기해 주기도 하고, 노래하는 남자 여자가 200명이다.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70절까지 2장 전체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다 기록을 했어요. 혈통별로 기록을 했고요, 신분별로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좀 묵상을 하면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람들의 명단을 남겼는가? 왜 이렇게 역사 속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신분별로 혈통적으로 다 기록을 해가지고 성경 역사 속에 기록을 해놨을까? 근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도요, 은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여기 보면 노비는 노예들이에요. 종들. 그리고 특별히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복의 자손이랬는데 이 느디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기브온의 후손들이거든요. 여러분, 기브온은 여호수아서 9장을 읽어보면 잘 나와요. 이들이 가까이에 사는 이방인인데 멀리서 온 나그네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여러분 이 맹약을 해서 여러분 언약을 맺고요, 이 사람들이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가서 잘 살다가 이 그 기본의 종들도요, 여러분 귀환하는 사람들과 함께 392명이 돌아와요. 야,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 중에 제일 적은 숫자가 누구냐 그러면 지도자들이 제일 적어요. 숫자가 바벨론에 살만하거든요. 육신적으로 살만하고 누리며 살 수 있고 환경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 안정된 생활을 원했기 때문에 지도자의 수가 가장 적고요, 이 종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다는 이 사람들은 남은 자들인데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언약이 너무 분명했고 자기들의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했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잡아야 될 언약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선민 역사의 그 역사적인 그 선민의 여러분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종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노예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이 노예들은 특별히 레위인들의 노예고 제사장들의 노예인데요, 많이 돌아왔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약 5만 명이 돌아왔다 그러면 되는데 49,897명이 돌아왔다, 명단을 쫙 적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면서도 복음의 위대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종교가 있지만 어쩌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그렇게 바뀝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나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고 십자가에 올리신 보혈로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게 된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잠시라도 잊을 수 있겠어요? 죄 때문에 저주받고 사단의 종으로 우상 숭배하며 부적도 붙여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우상 숭배도 해야 되고 무속인도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고 점술인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고 역술인에게 가서 물어보면서 살아야 될 운명에 빠져 있는 인간을 그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저주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도록 우리에게 받을 수 없는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사단은요, 겉으로 볼 때는 엘리트예요. 그냥 멀쩡합니다. 그런데도 가정은 깨어지고 갈등은 그렇게 많고 하는 일은 안 되고 질병에는 걸려서 고통당하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눌리는 사람들, 시달리는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너무 괴로운 사람들, 너무 외로운 사람들, 너무 아픈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발견한 그날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선혈을 다 쏟아놓고 젊은 33살의 청년의 가슴을 여러분 터뜨려 놓고 흘리신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가 해결되고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는 완전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오늘도 나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니,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49,897명의 이름을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을 했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위대함, 그리스도의 위대함, 하나님의 그 은혜의 위대함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두 번째로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학개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또 집에서 읽으시고 발견하셨겠습니다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14번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19번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이 전체가 33번이 나옵니다. 전체가 1장 2장이 38절밖에 안 되는데 33번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나오면은 이거는 무슨 전쟁을 하면 싸울 필요도 없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눈앞에 큰 문제가 있어도요, 손 안 대고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그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주님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아멘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식구들도 있는데 집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릴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종교 생활을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을 수 있고요, 발견되어질 수 있는 신앙인 되어야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 주권자 우리 하나님을 여러 번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 전 우주에 대한 절대 통치권자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군의, 그리고 천군 천사를 누가 거느려요? 천군, 셀 수가 없는 천군을, 아니 천사 하나만 보내도 그냥 그 엄청난 세계 제국과의 전쟁에서 연약한 이 남유다가 싸우지도 않고 승리해 버리잖아요. 예? 아수르, 세계 제국 아수르, 그 18만 5천 군사를요, 천사 하나, 성경 보면 하나를 천사 하나를 보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사가 다 송장이 되어 있는데 몇 명? 18만 5천 명이. 근데 천군을 거느리고 만만 천사를 거느리시는 만군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천군과 천사를 거느리시고 언약의 백성들을 위하여 직접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 칭호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신분이,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 맞아요. 평범한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천군과 천사가 나를 도우라고, 나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붙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선교하면서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누가 말하면은 그런 우스운 얘기 하지 마세요. 안 믿죠. 그냥 믿지 못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천사가 동행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천군이 여러분 함께 하면은 그냥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가 이제 그 소년 다윗을 보더라도 어쩌면은 우리 WRTC 또 우리 청년 목장들이 다 이렇게 이제 목장도 이렇게 편성을 하고 기도하면서 편성을 했는데, 여기 앞에 보게 되면 우리 미션 2023년 목장을 목양의 동력자로 해가지고 여기 앞장이 있잖아요. 이 장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 마치고 나면 식당에서 목장별로 모여가지고, 다른 말씀 아니에요. 강단 메시지를 언약 잡고요,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섬기는 국가 이제 제비 뽑기 할 거예요. 또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제비 뽑기 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위해 먼저 기도하고, 우리 목장을 위해서,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각 가정과 개인과 자녀와 산업들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가 2시 반까지 우리 목장의 목원들이요, 우리끼리 친구하고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교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식탁 교제를 통해서 매주일 낮마다 예배 후에는 애찬의 시간에 우리가 안 믿는 식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목장의 목원들 중에 진짜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천국 갈 수 있나?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우리 예수님 믿는 목적은 천국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수양 도덕하려고 그러면요, 여호와 증인 쪽으로 가는 게 더 나아요. 불교 쪽으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나아요. 우리는 수양 도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으면 윤리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삶을 살지만은요, 우리는 목적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지옥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성경에 거듭거듭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지옥이 그렇게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비참한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황이 펄펄 끓는 불못이라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 그랬어요. 마귀를 위하여 만들었는데 마귀를 따라갔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그곳에 가야 되는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불신자들, 우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교회 나온 사람이 시험 들을 때 그 급한 거 아니에요. 갈등이 많대 급한 거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가지고 지옥 안 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김영수 목사님 매일 지옥 천국, 그래서 복음을 외치시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죠. 목장에서 모여서 매주일마다 식당에 모여가지고 뭐하는 영혼 구원을, 인가 기도되지 못한 가정의 가족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목장에 누가 예수님 아직 안 믿습니다. 누구누구의 남편이 아직도 예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힘을 잃고 이렇게 또 주님의 그 세밀한 케어나 만지심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는, 작년부터 제가 김영석 목사님, 우리 제주도 우리 김영석 목사님하고 나눈 대화가, 목사님 올해는 가정치유, 가족치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거나 연약하여서 넘어지는 사람들 위해서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연초부터 하나 진행해 주세요. 작년부터 말씀드려 놨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거나 난 치유사역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이제 회복 목장 34번째 목장으로 늘 겁니다. 우리 목자들이 도와주시면 돼요. 목자들이 여러분 그런 가족들을 여러분 우리 김영수 목사님에게 안내하셔서, 나는 또 치유사역자로 나는 또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배우세요. 김영수 목사님께 열방대학에서 치유사역 상담학교장으로 여러분 뭐 평생 내적 치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자예요. 계실 때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목장과 목원이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모두가 성전 회복하셔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우리 주님을 섬기는데, 주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주중에는 목장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만 우리 식탁 교제로 모일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주중에는 온 성도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필참하는 운동을 하자고. 그게 성전 회복이에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우리가 수요 새벽 예배 필참하는 운동을 하면서 여기에서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6번하고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목장 편성에 대했으니까 기도하시면서, 저는 이 목장으로 가고 싶은데요 라는 분 괜찮아요. 우리 홍장로님에게나 김원혜 전사님한테 말씀하셔서 다시 좀 배정해 주세요. 말씀하시도록 오늘 이렇게 여러분 작성한 것을 드렸으니까는 다 완벽하게 되어지면 게시판에다가 전체를 이제 우리가 섬기는 국가, 섬기는 선교사님들까지 우리 아이들 이름까지 다 넣어가지고요 또 다시 붙여놓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BC 516년 12월 3일에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4년 5개월 만에 완공이 됩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완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봉헌 예배 드릴 때요 얼마나 거창하게 봉헌식을 거행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에스라서 6장을 보시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적마다 만군의 여호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우리를, 지금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너희들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야. 전쟁 그 병술에 있는 것이 아니야.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야. 군인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야. 주님이 뜻하신 대로 이김과 여러분 실패는 패배는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나의 생사 화복도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포로 귀한 이 세대에게 있어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선민의 역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요, 자기들의 정체성 회복입니다. 정체성 회복이에요. 포로 잡혀갔었지만은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잃어버렸던 영토, 잃어버렸던 우리 민족의 주권, 그 국민들을요, 다시금 그 나라를 다시 세워가지고요,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단초, 첫 출발, 첫 시작이 뭐냐? 성전 회복. 왜? 이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심장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성전 언약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 준비했어요. 자기가 짓지는 못했지만 그 준비를 할 때,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여러분 솔로몬도요, 그 인생 가운데 정점에 이르는 때가 언제였냐? 성전. 이 성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실 메시아.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는 자기가 바로 성전임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성전 건축.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성전 회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의자가 있다면 이 의자의 중심에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은 저 밑에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십니까?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부르십니까? 이 성전 회복이라는 것은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마음이 집중되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진정한 성전 회복이 되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요, 영광스러운 오늘, 내일, 모레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인류의 역사, 인류학을 공부해 보시라, 역사 공부해 보시라니까요.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가 연구해 보시라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잘 믿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예수님이 진짜 그 가정의 주인이 되는 그런 가정을 한번 보시라니까. 그런 사람을 한번 보시라니까.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는 될 수가 없잖아요. 공자가 훌륭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맹자가 훌륭해도 그리스도는 될 수가 없어요. 마호메트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라도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석가모니가 위대해도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데, 천국이 필요한데,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 하나님이 일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임금이 되시다면, 임금으로 좌정해 계신다면, 임금으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면 내가 그분에게만 집중할 수 있고 내가 그분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그분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성전 회복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성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면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복이 오는 거예요. 복 달라고 안 했는데도 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 회복, 포로 귀환 시대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성전이에요. 왜 지금도 전쟁합니까? 성전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성전산, 그것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요, 성전 재건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요, 이거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미룰 수 없는 최우선적인 내 인생의 역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다른 거는 풀려요. 너무 아픈 문제 먼저 붙들고, 너무 괴로운 문제 그 문제 먼저 붙들고, 이 괴로운 문제 아픈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괴로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언약 먼저 잡고 기도하면 그 아픈 문제 괴로운 문제가요 풀리기 시작을 해요. 그는 만군의 여호와이신데,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왜 성전회복이 시급한가? 이 유대 민족에게 주신 이 메시지와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똑같다고요. 내 인생 이렇게 안 살고 싶어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성전회복이요. 정체성 회복하고 싶어요? 성전회복이요. 내가 내 인생에 지금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향을 바로잡기를 원해요. 방향을 바로잡고 나면 그 성전회복이에요.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동안 너무 제가 부족했고요, 잘 못 살았습니다. 방황 많이 했고요, 주님 생각하고 너무 엇나가게 제가 많이 그렇게 나갔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핫겟을 하면서 저도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곧 오시는데, 곧 오시는데 자꾸 핫겟을 하면서 1장을 하면서 2장을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요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많이 떠올. 하나님,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회개는 무엇을 위한 회개라고요? 회복을 위한 회개입니다. 회복하면 돼요. 1903년도입니다. 1903년도 8월 24일 날 원산에서요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자기의 선교 사역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나는 선교사로서 나는 실패했다. 왜 이렇게 선교 사역이 미미한가? 하디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니까 믿음이 너무 약해요. 두 번째, 너무 교만해. 내 안에 교만이 있어요. 세 번째, 성령 체험도 못하고 복음 전하겠다고 막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하나님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는데 그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 운동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어 나가면서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 원산 그 회개 운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 아픈 문제들, 괴로운 문제들, 사역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있다면 나 한 사람이 철저하게 먼저 회개하고 나 한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걸 주셨기 때문에 축제예요. 받기는 너무 어렵대요. 앞으로 2024년도 더 어렵대요. 2025년도 정점을 찍는 어려움이 온대요. 그런데 이거는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우리에게 축제를 준비하라고 하시고 축제를 미리 내다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학교서 22절 시작.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살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22절은 미래의 어느 날 하늘과 땅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진동이냐? 종말. 이 세상에 우주적인 종말이 오는데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는 이제 50 넘었어요. 나는 60이 좀 넘었고요. 나는 이런이에요. 그런 나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라.
이 땅에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열국이 멸망하고 그리스도가 세계 만민 가운데 그분이 참 왕이요 우리의 구주이심을 드러내시고 재림하시게 될 때 세계 만민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게 될 텐데 2장 22절에서도 말씀을 했고 2장 22절 좀 전에 읽었고 여기 보게 되면 23절이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쌀들의 아들. 여러분 여기 내 종 스룹바벨이라 그랬잖아요. 이 내 종이라는 이 표현은 다윗에게 오실 메시아에게 지칭하는 그런 이 표현인데 스룹바벨아 할 때 내 종 스룹바벨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한 절 안에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 두 번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다윗의 왕조를 이어나가게 될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예표로 지금 스룹바벨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중적으로 막 강조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은요 반드시 옵니다. 내 개인 종말은 언제인지 몰라요. 우주적인 종말은 언제가 그것도 몰라요. 비밀이에요. 우리 개인 종말을 안다 그러면 언제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나이가 많다고 빨리 죽는 거 아니에요. 젊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안 죽고 계속 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날은 결정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날이에요. 우리의 생명 말고 이 우주의 종말이 오는데 그때에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말씀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재림 이후에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 날은 다시 오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도래하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학교에서가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끝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그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내 종 스룹바벨아.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이니까 왕의 도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왕권을, 통치권을, 절대 권위를. 예?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재림 오십니다.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바르게 누리고 권세를 바르게 또 사용하면서 우리 교회가 미전도 종족 선교, 전만개척 선교,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붙들고 성령의 능력 권능 받아가지고 이번 주에도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마치고 귀한 목사님 4분이 건강하게 돌아오셨. 필리핀에 가서 돌아오신 목사님들은 그러들, 필리핀 선교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이도식 선교사님, 목사님, 지금까지 이런 성령의 역사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는 처음 봤어. 왜 곳곳에서 파키스탄에서는 파키스탄대로, 필리핀에서는 필리핀대로, 탄자니아에서는 탄자니아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놀라워요. 막 이렇게 간증을 듣게 되는데, 한홍식 목사님 너무너무 위대한 사역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역이에요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은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때가 너무 급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당신의 종도를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살아야 가족을 살립니다. 딸도 살리고 아들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이번 우리가 부활주일은 아주 귀한 손님이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부활주일 예배에 귀한 손님이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요. 고전주는 고난주간인데 6월절 이제 그
또 특별한 우리 중요한 분들만 모여서 그런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 우리 행사도 좀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들어보세요.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 소동수 목사님하고 조성은 성교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유대인 지도자 세미나를 하려면 제가 한번 갔다 와야 돼요. 장소도 정하고 이러저러한 프로그램도 강사님들도 좀 만나고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거든요. 근데 우리 조성은 성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요엘 선교사, 요엘 목사가 온대. 요엘 목사가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유대인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는 청년 사역을 하는 대표적인 리더예요. 요엘 젤스키죠? 이름이 요엘 젤스키 목사. 지난번에 우리 갔을 때 만났고, 우리가 또 이 사역을, 우리 WMT 사역을 함께 나누었고, 아주 젊은인데 나이가 아직 40은 안 됐죠, 목사님. 젊은 청년인데 4월 달에 우리 한국을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한국에 오면 우리 교회 빨리 잡아라. 전화 바로 해가지고 부활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메시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는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 청년 지도자가 청년 사역을 하는 이런 귀한 일꾼이 우리 한국에 와서 부활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해요. WRTC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함께 오시는 분은 우리 유대인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아주 대표적인 여러분 훌륭한 유대인 지도자이신데, 같이 오시게 되면 우리 또 같이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도 너무 중요한 분들은 다 네트워크가 되고 있어요. 유대인들 다 네트워크가 다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스가랴서 8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이 되는데 1장부터 끝절까지요, 각 절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럴지라도 반드시 내가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세계 속에 주님이 언약하신 그 나라로 다시 높이 세울 것이고, 영광 받으실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고, 로마서 9장 10장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1장의 말씀 그대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것은 역사 속에 주님이 진행해 나가실 일이고요, 여러분 스룹바벨을 상징적인 대표로 앞으로 온 세상은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미래는 평안이 아닙니다. 절대 평안이 아닙니다. 환난입니다. 종말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메시지인데, 여러분 학개서가 참 감사한 게, 이 메시지가 9월 며칠이죠? 2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말씀이 임했고요, 세 번째 메시지가 9째 달 24일 9월 24일에 임했고, 마지막 메시지가 9월 24일에 임했거든요. 근데 이 성전 지대를 놓고 건축을 시작한 그날이요,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에, 초막절이 끝난 그 다음 날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절기,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말을, 이 절기를 다 페스티벌로 말하거든요. 축제로 말을 해요. 이 초막절이 끝나는 절기니까, 초막절은 절기 가운데서도 가을 절기의 마지막 절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역사 속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한 번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짧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이 그 시간이 지금이에요. 앞으로 엄청난 환란이 오는데, 팬데믹이 오는데, 그때는 여러분 코로나 때가 좋았다라고 말하게 된다 그랬죠. 그런 환란이 와요. 미국과 중국 관계 심상치 않아요. 중국과 대만 관계 심상치 않아요. 왜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빈 살만인가, 빈 누구야? 맞아요, 빈 살만인가요? 그 사람이 한국만 왔고 일본을 왜 안 거쳐서 갔느냐? 그것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 움직임이에요.
성경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이거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해야 될 때 기간 주셨어요. 엄청난 종말론적인 열국 심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도 있겠지만 환란의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이 학교를 통하여 내가 오늘부터 이곳에 복을 주리라. 초막절 마지막 날 가장 절기 축제를 크게 하는 날이에요. 이 날은 크게 2023년도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전무한 응답으로 전무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된 축복이 뭐인가, 물질복인가, 건강회복인가, 그거는 주님이 우리가 바르게만 하면 따라오는 복이고요, 진짜 참된 복은 성전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가정의 왕으로, 교회의 왕으로, 세계 복음화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요,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요한계시록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지, 전도하는 목적지, 선교하는 목적지,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현장이에요.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 자리에 이 사람이 서 있을 텐데 이 자리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나 서 있을 것인가,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 자리에 몇 명이 서서 우리의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것이고요, 선교 현장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그 열매들이 이 자리에 다 함께, 이것이 선교의 목적이고요, 이것이 전도의 목적이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실현되어지는 현장입니다. 작년에 에스겔서 47장 1절 12절 말씀,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생수는 복음이에요. 생수는 성령이에요. 복음과 성령은 하나예요. 흘러 들어가는 데마다 다 살아나는 것처럼 올해도 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시금 돌아보면서 성전 회복하여 오직 그리스도로 깊은 기도 속으로 때를 얻든 못 얻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로 우리가 올 한 해에 전무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복의 1년이 되시길 바라고, 자, 학개서 2장 9절 올레 언약 메시지 읽고 마칩시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학개의 의미는 축제입니다. 학개라는 말의 뜻이 축제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은혜가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